5장이지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죠. 에?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에? 그거는 지혜가 뭐냐고 할 때에 지혜가 듣는 마음이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이 뭐야? 4장 29절 깝깝한 눈빛 보내지 말고 4장 29절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은 지혜가 깊은 거 많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셨다 했지요. 심히 많이 주셨다 했지요. 그래서 지혜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지혜가 깊을 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넓은 마음이 광범위한 지식 또는 광범위한 지식 정도로 박식함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제 레바라는 말인데 레바가 여러분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지식
뭐 지식, 의지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넓은 마음, 즉 너그러운 마음이나 뭐 큰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 내가 보기에 이 뭐라지 지혜가 광범위한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봐봐요. 여호수아는 지혜를 어디에서? 전쟁에서 딱 하세요. 안 물어본 걸로 여호수아는 지혜를 어디에서? 전쟁에서 지요. 그래서 봐봐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봤을 때에 여리고 돌 때에 하나님 여리고 어떻게 할까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기고, 아이 어떻게 할까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기고. 그래서 전쟁에 뭘 써야? 지혜를 쓰지요. 에?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는 정치의 지혜를 씁니다. 요셉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 그 다음에 어떤 말씀 이런 걸 듣고 앞으로 이 땅에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또 풍년 후에 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 때의 모든 기쁨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뭐 예를 들어 풍년 때 양식을 저장해 놨다가 흉년 때 팔면 세상 돈이 다 바로의 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돈을 버는데도 요셉은 정치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데도 이 듣는 기름을 썼습니다. 즉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선지자로서 듣는 것 가지고 정치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쟁에 사용, 엘리사도 아람 왕이 무슨 계획만 세우면 여러분 그거를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거기서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열받아가 야 우리 중에 너 스파이 있냐? 왜 계획만 세우면 이스라엘 왕이 와서 막냐?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도단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왕이 침상에서 계획 세우는 것도 다 알고 저 왕한테 꼬져. 그러니까 승리하고 싶거든 누구부터 죽여라? 도단성의 엘리사부터 죽여라 이렇게 말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듣는 음성 즉 지혜가 활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특징이 뭐냐? 솔로몬의 지혜는 특징이 뭐냐? 광범위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가 깊을 뿐 아니라 전무후무하게 깊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혜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문 영역, 전쟁이면 전쟁, 돈 버는 거면 돈 버는 거, 정치면 정치, 뭐 이런 영역이 없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이라면 재판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주워들은 게 그 말이기 때문에 아 솔로몬의 재판, 그 지혜롭게 재판한 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인사,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인사 세우는 거, 내각의 인사들을 세우는데 지혜. 그 다음에 여러분 뭐야 잠언이면 잠언. 그 다음에 노래면 노래. 잠언은 몇 개 썼지? 잠언 3,00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노래 1,005곡을 지었습니다. 20살 때. 야, 니 지금 몇 살이고? 어? 그래, 니 나이에 솔로몬 1,005곡. 몇 곡 지었어? 그럼 너무 쫄지 마라. 나도 안 지었다. 나도 못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 1,005곡. 나무이라면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풀 밑에 나는 우슬초. 우슬초는 여러분 막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냥 아무 담불항에나 나는 풀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물고기면 물고기. 그 다음에 새면 새.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뭐를 주시더라?
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로몬 지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니까 뭐가 필요해? 좋은 나무가 필요하잖아. 좋은 나무나 좋은 돌이나 이런 어떤 재료가 필요한데, 건축에 필요한 재료가 필요한데, 이거를 여러분 거래하고 무역을 따내는 데 있어서 뭐라 하지? 정말 솔로몬만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건물을 지을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솔로몬만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어떤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에 어떤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그게 지혜자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할 때 여러분 시혈을 두는 것도 이게 이제 다 하나님께 받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우리 사역들이 여러분 지혜에 의해서 풀어지는, 넓은 마음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제 솔로몬 왕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요즘으로 치면 축하 뭘 보냈단 말입니까? 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지요. 솔로몬이 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절단이 왔지, 왕된 지 20년 됐는데 뭐 사절단 보내고 이런 거 있나? 그러니까 지금 20살에 왕됐다고 봤을 때 이제 막 왕됐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두로는 아시지요? 에?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그렇죠, 그 위에 이스라엘 북쪽이 하이파라는 지중해를 낀 도시가 있거든요. 이 하이파 위쪽이 두로고, 그 두로 위쪽이 뭐야? 시돈이고, 요 지역을 가리켜서 베니게 지역이라 합니다. 뭐 베니게의 상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로와 시돈은 장사를 잘하는 민족으로, 무역을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데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이런데, 이탈리아 북쪽에 가면 완전히 물로 된 도시이지요. 거기도 무역이 엄청 발달했는데 거기가 이제 두로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축하하고자 보낸 것도 있지만,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이는 하고 이유를 밝히는데, 솔로몬에게 마음이 더 있었던 게 아니고 두로왕 히람은 누구한테 마음이 더 있었습니까? 그 죽은 아버지 다윗에게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평생의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제 그의 아들이, 그게 동년배겠지요, 다윗하고. 그의 아들이 뭐가 됐다니까? 왕이 됐다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잘 나가는 왕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거 화친도 이을 겸 그래서 축하를 하러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예,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뭘 보내요?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사람을 보냈다라는 이 보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라어라는 말입니다. 뭐요? 샬라어. 이 샬라어는 뜻이 뭐야? 임명하다, 보내버리다, 가져가다. 샬라어는 보낸다는 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보내는 거를 샬라어라 하지 않고요, 분명한 어떤 목적이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는 것.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까마귀를 내어보내는 거,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낸 거지요. 샬라어의 헬라어 발음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텔로. 그 사도들을 아포스톨로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나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포스텔로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그냥 샬라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절단, 축하 사절단을 히람이 보내자 말자 그 샬라어 앞에 와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자 말자 자기도 히람한테 사람을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샬라어가 분명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보낸 거라면 그 뒤에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면 뭐 때문에 보낸 거야?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목재가 필요해서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축하하러 온 이 시점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이 나무를 이렇게 이거 무역을 통해서 나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이 기회를 안 놓치고 뭐 SK2 이런 거하고 또 놓치지 않을게요.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이 기회를 안 놓치고 바로 사람을 보내서 타협을 합니다. 듣게 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뭐했나이다?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가만히 있어봐라. 두로왕 히람한테 목재 달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제일 단무지, 제일 무식 단순한 방법이 뭐야? 갑질하는 겁니다. 야, 이하고 내 사이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야? 예, 이렇게 딱 해서 이 실제로 그렇거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세가 누구야? 솔로몬이잖아. 어른, 너 나이 들어서 여기서 무역 해먹고 살고 싶어? 야, 내가 다른 나라는 다 잡아먹었는데 내 아버지의 우정 때문에 니네 나라는 정복을 안 했다. 실제로 여러분 드로아 시도는 유일하게 정복한 한 나라거든요. 야, 너 여기서 무역 해먹고 살고 싶어? 네 의사람 이야기해봐. 그럼 내가 니네 나라 안 잡아먹고 가만히 놔둔 거 감사해? 사람 보내가지고 그 누구 나라에 늘린 게 남으니까 백향목 부지런히 빼. 그러고 있는 한 3분의 1만 싹 빼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식 단순한 방법이지요. 솔로몬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든 삶의 영역에 쓰더라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이걸 접근하느냐?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10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평생의 뭐 수건 사업 이런 거 있잖아. 왜? 집사님은 평생의 수건 사업이 뭐야? 없어? 그냥 막 김미애하고 살면 되나? 장로님은 평생의 수건 사업이 뭐야? 평생 수건 사업이에요. 예. 철물 좀 하면 더 차리 뿌는 거야. 그 왜 사람이 여러분 평생에 뭐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다윗 성전 건축은 솔로몬은 히람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자 말자 자기도 자기 사람들을 딱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 다윗의 평생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못 이루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부르심이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르심이, 다윗은 부르심이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뭐야?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주는 거잖아. 그럼 땅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받았잖아. 근데 원래 주겠다고 약속한 땅 사이즈가 있는데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 주겠다고 신명기 1장, 창세기 15장 16절, 신명기 1장, 여호수아 1장,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34장 이런 데 보면 계속 하나님이 도배지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사이즈의 5분의 1 정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겠다고 약속한 땅 사이즈를 왜 안 주셨느냐? 인구는 적은데 넓은 땅을 주면 귀신 나오는 땅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그들이 관리할 수 있는 땅만 주셨다는 거야. 지금은 다윗 때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솔로몬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 했잖아. 이제 그런 때가 됐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땅을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사무엘하 8장에 옛날에 설교했지요.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 모압을 쳐서 이겼다, 소방왕 하다데셀을 쳐서 이겼다, 다메섹 아람을 쳐서 이겼다. 하맛은 지가 항복하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조공을 스스로 바쳤다. 에돔을 쳐서 이겼다. 여호와께서 어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6절 건티 14절 건티. 그래서 다윗이 싸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심으로, 원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땅 사이즈를 온전히 차지하는 게 지 부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방 원수를 자기 발 앞에, 여러분 왕은 자기가 정복한 국가, 피정복 국가의 왕을 이렇게 그 피정복 국가의 침상에 앉아가지고 엎드리게 해가지고 발로 밟는 거, 이게 완전한 정복의 어떤 표시고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발 밑에 두시기를 뭐 했나이다? 기다렸나이다. 아버지의 평생 수건 사업이 성전 건축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 부르심이 달라서 마음은 있었지만 뭐 했다? 못했다. 그래서 은근히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는 히람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 성전 좀 지으려 하는데 나무 좀 줄라, 이렇게 나왔을 건데 다윗은, 솔로몬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얘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일으킵니다. 듣기 봐.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이제 원어에는 보면 왜 아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는 여러분 그리고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러나가 됐다가 그러므로가 됐다가 개파입니다. 그래서 문장 가운데서 읽고 이게 그리고가 돼야 될지 그러나가 역접이 돼야 될지 그 다음에 결론이 돼야 될지를 여러분이 흐름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겠어? 역접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전쟁한다고 계속 개 타고 말장사한다고 막 뛰댕겨 닭모가지 자르듯이 원수 모가지 자르고 댕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뭐를 주셨다? 저 아버지는 사방에 뭘 주셨어? 전쟁을 주셨어. 그 앞에 표현을 한번 봐봐. 저 아버지는 사방에 전쟁을 주셨어. 아니 성경을 보라고. 그 있지? 근데 이제 자기는 사방에 뭐를 주셨어? 태평을 주셨어. 그 결과 뭐도 없고 원수도 없고, 원수가 여러분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자, 사단이 원래 대적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탄 이렇게 되면 사단을 이야기하고요. 그냥 정강사 없이 사단이라면 그냥 대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적자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전쟁은 재앙이잖아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성 밖을 둘러싸버리기 때문에 기근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기근도 없고 아무 재앙도 없다는 거야. 이 모든 환경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야. 솔로몬 뭐하노? 건축 안 하고 뭐하노? 이 태평의 시절에 건축 안 하고 뭐하노?
듣기 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호와께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자꾸 아버지를 왜 끌어당기느냐? 히람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니는 전쟁한다고 성전을 못 짓지만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뭐가 있다 지금? 마음이 넘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수건 사업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부르심이 달라서 성전을 건축 못했고 지금은 태평에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여유도 되고 또 우리 아버지에게 못 짓는 대신에 네 아들놈한테 짓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백향목 이야기로 끄집어뜨립니다. 그래요? 좋아 안 좋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지혜입니다. 모든 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과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왜 예수가 지혜로우냐?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을 살 때에 신성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십자가에서 내 신이라면 안 아프게? 인성만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여 주사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신 거 성령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분이 지혜로울 수 있었냐면 인력으로 사셨는데 왜 지혜로웠냐면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오늘은 이제 한국 교회는 뭐 음성 듣는 거 그런 거 없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보기에 진짜 무식한 놈들 같습니다. 진짜 무식한 놈들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삭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삭 죽고 나면 야곱에게 일러 가라사대 야곱 죽고 나면 요셉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런 족장들 죽고 나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 죽고 나면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 죽고 나면 12 사사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12 사사 죽고 나면 사무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윗에게 일러 가라사대 솔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은 일러 가라사대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들을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게 솔로몬 지혜의 특징. 어떤 한 영역이 아니다. 넓은 마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듣는 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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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이렇게 되죠. 여러분 레바논은 두로와 시돈 지역을 베니게 지역이 되죠. 이 베니게 지역에 있는 그 산맥입니다. 한 산이 아니고요. 이 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맥인데 이제 백향목은 해발 1500고지에서 이상에서만 납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잘 안 나는 나무입니다. 해발 1500고지 위쪽으로만.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뭐가 좋겠어? 나이테가 촘촘하겠지요. 나이테가 촘촘하니까 뭐가 좋겠어? 내구성이 좋다 하세요. 안 물어본 걸라고. 여러분 해발 1500고지 고지대에서 자라니까 이게 추운 가운데서 자라니까 빨리 자라겠어? 천천히 자라겠어? 천천히 자라겠지요. 나이테가 안 넓겠지요. 이게 넓지 않고 좁으니까 내구성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30m에서 40m까지 자랍니다. 직경이 3m까지 자랍니다. 직경이 3m면 둘레로 치면 장난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고 여러분 곱게 쫙 뻗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구성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향목 자체의 특이한 어떤 향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백 년이 가도 썩지 않는 나무.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이제 석가래 같은 거를 살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안 그렇죠. 옛날 집 보면 석가래 여러분 집 그거 뜯어가지고 여러분 니스칠 새로 해보면 그 나무 여러분 하나도 안 썩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덩치가 우리나라 뭐 요만한 요런 나무 말고 덩치가 여러분 그래요. 이게 30m, 40m까지 쫙 뻗어가 올라가는 나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지금도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레바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레바논 국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뭐 그런다고 치겠냐마는 거기 보면 그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레바논 국기에. 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국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백향목이 유명한 나라. 해발 1500고지에 고지에만 있는 튼실한 나무. 최고의 목재. 이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짓고자 하니까 이거를 좀 베내 달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다. 우리 아버지 못 이뤘다.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내를 통해서 이루겠다는데 이제 내 한가하다. 내 이룰 마음이 있다. 당신만 좀 도와준다면 내가 백향목으로 짓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봐봐라.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막 외국 근로자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보내놓고 자기 백성들은 꼼짝도 안 하면 이게 여러분 성전 짓는데 명분이 안 서겠지요. 여러분 저거 진짜 성전 짓는 게 수건 사업이면 자기 백성들이 동참해야지. 여러분 막 노예들만 이렇게 외국인들로 이걸 구성하면 이 그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약조를 합니다. 내 백성도 분명히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건 조건이 뭐냐면 품삯을 주겠다. 당신이 달라는 대로 주겠다. 여러분 내가 갑이니까 나뭇값은 안 줘도 되지? 한 200개월 할부되지? 뭐 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하고 뭐 우정이 돈독하고 아버지를 사랑해도 이게 여러분 베니게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게 마음이 동하겠나 안 동하겠나? 그래 이 사랑 가지고 한계가 있다. 한계가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나무를 대주시면 돈을 왕이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내가 뭐 걸베기가 화끈하지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조건으로 봐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잘하는 자가 없다.
누구를 빡 떼어주는 소리야. 시돈 사람을 빡 떼어주는 소리. 전사님, 잘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니다.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가 뭐야? 야다 이시.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여러분 안다 할 때 야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할 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도 모릅니다. 뭐 이름만 알지 내가 뭐 아나. 근데 이제 부부관계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야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로 아는 자들은 야다를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 야다를 쓰는 겁니다. 당신처럼 벌목 잘하는 자가 당신 백성처럼 없다라는 말은 당신처럼 나무를 잘 아는 자, 당신처럼 어떻게 나무를 잘라야 되고 이게 자를 때가 된 나무인지 안 된 나무인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당신만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들어온 히람의 어깨가 볶는 것처럼 막 올라가겠지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는 오빠 기분 좋아졌어 뭐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7절 한번 봐봐.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이 히람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히람이 뭐 대충 알아들어라.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물론 직접 들은 건 아니죠. 지금 신하가 와서 전달해 준 말을 듣고 찬송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가 이방인 왕인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지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이 뭐 은가슴 이걸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꿈 내용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꿈은 신의 계시라고 알려졌거든요. 이게 신의 계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이 뭐냐면 분명하냐 희미하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자하고 놀았는지 순자하고 놀았는지 또는 개하고 놀았는지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계시라고 안 보고요. 선명하게 욥기 33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길을 여시고 도장 찍듯이 꿈에 찍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시로 준 꿈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꿈을 꾼 거야. 너무 내용이 궁금한. 그 술객들 다 불러가지고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자뿌린 게 아니고 꿈을 지가 이야기해주면 대충 듣고 지낼 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진짜 용한 놈이면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군사님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 꿨어? 왜 몰라? 이래가 치기쁘고 이런 왕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달라들었습니다. 꿈은 최소한 말을 해주고 해석을 해내라야지. 그랬더니 왕이 이런 똥대가리 같은 놈들, 야, 꿈 내주면 대충 이야기 지내가 할 거 뻔히 아는데 뭔 꿈을 이야기해줘? 그냥 다 죽여라. 그래서 실제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이 왜 사람을 죽이라 하냐?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때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3년 교육 중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나이 16살 공부하는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왕궁에 안 들어있으니까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왕궁에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갔으니까 왕이 왜 사람을 죽이라는지 모르는 거야. 그 아리옥이 설명을 하니까 하루만 멀미 주라. 2, 3일만 말미를 주면 내가 왕의 꿈을 말해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겠다. 그러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언제 이 꿈을 꿨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날 꿈꾼 날 왕이 잠이 안 왔지요. 커피 많이 마셔 카페인 이빨 차가지고 잠이 안 왔지요. 그래가 잠이 안 와가지고 아유 이거 잠이 안 오네. 그러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나라의 장래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나라를 내가 제국주의를 이루었으니까 요걸 내 아들 놈한테 물려주면 내 아들은 더 넓히겠지, 그 손자는 더 넓히겠지, 막 그러니까 부정맥이 올라, 심장이 터질라는 거야. 그래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러다가 자빠이 자쁜 거야. 그러고 꿈을 꿨는데 금머리, 은가슴, 노배, 철다리 뭐 이런 거 꿨잖아. 네 나라가 영원 안 하고 은혜 나라가 일어나고 노새 나라가 일어나고 철의 나라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떠인 돌 재림 예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재림 예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해석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해석도 하고 왜 이 꿈을 꾸게 됐는지 배경까지 이야기하니까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 16살 아한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너네 하나님 여호와가 신짱이다 야. 세상 왕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동기부여로 저 아버지하고 내하고 우정관계를 딱 끄집어내면서 아버지의 수건 사업인데 아버지는 부르심이 달라서 못 이뤘고 나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들이 짓겠다 했는데 내가 그 아들이고 내가 짓고 싶다. 당신하고 친구니까 좀 도와주라. 도와주면 우리가 일만 시키지 않고 우리 종들도 함께 일하겠다. 그 다음에 달라는 대로 돈을 주겠다.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향목에 대해서 당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신은 백향목의 대마왕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백향목 좀 주라. 막 두로왕 히람이 여러분 막말로 누가 갑이야. 나무 좀 베와. 한 200년 외상이다. 이래도 여러분 줘야 됩니다. 두로왕 히람 이제 아버지도 죽어붙는데 관계 깨고 그러면 그냥 한번 칠까 이러면 여러분 두로왕 장사 못합니다. 그것은 나라 자체가 없어질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지중해 국가가 없어졌고 다 솔로몬에 속국됐고 얘만 속국 안 됐습니다. 지금 다윗과의 우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여러분 예우하고 돈 주겠다고 동력하겠다고 당신만큼 잘 아는 백향목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얘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니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듣기 봐. 이에 솔로몬에게 뭘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이에 이것도 앞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통과자. 이에 솔로몬에게 뭘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이것도 여러분 샬라우가 쓰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와우 계속보기부터 바로 보냈습니다.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뭐 했다? 들었다. 이거 여러분 들었다는 말이 샤마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할 때요.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듣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살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은요.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 하나님 쪽에서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 주로 기도를 들으니까 응답해 주겠다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요. 듣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듣는다는 말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듣는 거는 듣는 거고 사는 거는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언어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말은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그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됐다. 속이 시원하다야. 니하고는 그래 하겠다. 백향목이 여러분 세계에서 여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든 나라 왕궁이 백향목을 원하겠지요. 니하고는 그래 하고 싶다. 그러면서 바라이 보내어 당신의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자기는 뭐만 요구했어? 백향목만 요구했는데 뭐까지 주겠다고 이야기해? 잣나무까지 줄 때 다 가져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들고 가보라. 다 들고 가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운방 계획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들어옹시라. 듣게 봐. 이 오빠가 지금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갑질해가지고 내 나라 캐도 줘야 될 파인데, 에이? 그렇지. 지혜로 딱 해가 아버지의 수건 사업으로 연결해가지고 돈 주겠다 하고 그 사업가를 아는 거지요. 당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 하니까 왕이 지금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이거 진짜 지혜롭네, 아가. 20살짜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아가 가쁜 거야. 지혜에 뭐 반한 거야. 내 종이 레바논에서 첫 번째 운반책입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뭐하겠고? 운반하겠고. 운반하겠고가 뭐야, 전사님? 야라드. 야라드가 뭐야? 내려가다. 예. 운반하겠고는요, 운반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린다는 말입니다. 해발 1500 이상에서 이게 백향목이 자란다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배 가지고 산 밑으로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다. 이거를 두 나라 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니까 이거를 여러분 바다로 이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육지로 가면 이 나무를 어떻게 다 연결할까요? 지금처럼 뭐 50톤 트럭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뗏목으로 전부 다 엮겠다. 그럼 엮으면 여러분 위에서 사람이 노를 지으면 밑으로 요빠나 이런 데 가면, 요빠가 여러분 지금 텔아비브라고 이스라엘 공항이 있는 데가 요빠입니다. 그 요빠라는 말이 자파라는 말인데 아름답다는 말이거든요. 그 항구가 아름답습니다. 요빠는 낚시도 잘 되고 항구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요빠가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하고 한 50km밖에 안 차이 나거든요. 그 요빠로 내려면 요빠에서 받아가지고 봐라이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나중 결과적으로 요빠입니다.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뭐 하시고? 받으시고가 뭐야? 나사는 올린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들어 올리다. 그렇지. 나사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의 그 산 속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산까지 끌어올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내가 내 종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로 내르겠다. 그 다음에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빠까지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걸 당신이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뭐 집을 짓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해서 뭘 주소서? 돈은 됐고요. 음식물을 달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봐봐라. 드로와 시돈 지역을 내가 무슨 지역이라 했어? 베니게 지역이라 했죠. 이 베니게 지역은요.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도 돌산이 많습니다. 산악지대가 아닌데도 돌이 많습니다. 땅은 비옥한데 비옥한 땅이 이것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뭐가 필요하겠어? 농작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서 나는 식물을 먹는지라 헤롯한테 잘 보이려고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때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안 변하니까 환경은 안 변합니다. 헤롯에게서 나는 식물을 얻어먹었거든요. 무역. 그래서 식물을 안 대주면 얘들 굶어 죽을 바이라. 아니면 딴 데 다시 이렇게 무역을 터야 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노력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는 나무는 많은데 먹을 식물이 없으니까 돈은 됐고요. 우리도 뭐 무역회가 돈은 벌 만큼 버니까 뭘 달라? 먹을 거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듣게 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여러분 이게 이제 주매할 때 매가 이게 뭐야 이거 영어로 하면 비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 와우 계속구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솔로몬의 모든 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목은 나무라는 말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잣나무 안에 나무가 있으니까 백향목 안에 목이라는 말 자체가 나무가 있으니까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줘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금 누가 서두르고 있습니까? 히람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히람이 너무너무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직접 나서가 오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지가 막 나서가지고 어이구 하나님 찬송할 거다 그러면서 뭐하고 운반책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 당신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잣나무도 줄게 오버해가지고 막 백향목 잣나무를 같이 준다고 운반책을 자기가 설명합니다. 내가 나무를 베가지고 내려주면 그 뗏목에 묶어가지고 배로 이렇게 지중해를 타고 쭉 내려가가 요바에 내려주면 당신이 끌어올려가 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됐나? 그러니까 우리는 양식만 주면 된다. 그러고 말해놓고 이제 계약이 체결됐을까 이거. 체결되자마자 바로 보내보더란 말이에요. 백향목도 보내고 잣나무도 보내고. 듣기 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 음식물로 자기도 솔로몬도 쌩 안 까고 자기 약속을 지킵니다. 달라는 걸 달라 했으니까 음식을 달라 하니까 궁정 음식물로 밀을 2만 고루를 줬습니다. 여러분 한 고루가 한 호멜입니다. 고루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호멜하고 똑같습니다. 호멜은 들어봤나? 야 적게 거둔 자도 한 호멜이요. 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됐다 마.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적게 거둔 자도 한 호멜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한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한 호멜이 몇 리터라고? 220리터. 잘 감해 놓으면 여러분 생수통 제일 큰 게 아니 생수병이 아니고 생수병은 2리터가 제일 큰데 생수병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안 돼서 생수통 제일 큰 거. 왜 식당에 가면 여러분 거꾸로 엎어가지고 거기서 커피 빼먹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생수통 아니야. 생수통 제일 큰 게 몇 리터야? 20리터입니다. 18점 몇 리터인가 뭐 거의 20리터입니다. 20리터 계산하기 좋게 20리터 치고 그러면 220리터니까 한 호멜이 이게 몇 개야? 생수통 몇 개야? 11개. 믿어도 되겠나? 예, 10개, 11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궁정 음식물로 밀을 2만 고루 줍니다. 2만 고루면 2만 호멜이면 이게 리터로 치면 몇 리터야? 저 아저씨 저 잔다. 아저씨 그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2만 고루면 여러분 몇 리터야?
그래, 이걸 막 계산을 해야 되나? 440만 리터입니다. 440만 리터.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생수통으로는 어떻게 돼요? 22만 통입니다. 우리가 좀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밀을 생수통에 담아가 22만 통을 주었단 말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0년 걸렸거든요. 성전 건축 7년, 자기 왕궁 건축이 13년 걸렸거든. 그동안에 나무를 제공받고 해마다 이걸 계속해서 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로 왜냐면 우리는 쌀 먹지만 얘들은 빵 만들어 먹거든요. 그 주식이 얘들은 밀입니다. 밀을 440만 리터, 즉 생수통 20ml 제일 큰 걸로 22만 개를 해마다 주고, 맑은 기름은 요즘으로 치면 엑스트라 버진 뭐 이런 겁니다. 왜 올리브 기름 사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마시는 거 그거 익기 전에, 시커멓게 탄 거 말고 익기 전에 상처 주지 말고 따가지고 따자말자 냉압착을 내가 딱 짜면, 그렇지, 산도가 뭐 0.12 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폴리페놀 이런 거 막 치고 막 이래가지고 최고 좋은 기름으로 해서 몇 고루야? 20고루를 주겠다는 겁니다. 20고루면 220리터에, 야, 리터로 치면 어찌 되노? 4,400리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수통으로 하면 어찌 되노? 2,200통이가? 220통이가? 220통입니다. 이거를 해마다 제공해 줬습니다. 그 솔로몬도 한 말을 책임지고, 얘도 한 말을 책임지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같이 주었다. 듣게봐. 여호와께서 그의 말대로 솔로몬에게 뭐를 주신 거로? 예. 이 사건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얻고 대신 먹을 걸 주는 이거를 쭉 설명하다가 결론으로 뭘 때리냐면, 아까 왕도 찬송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성경 평가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뭐 주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했잖아.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뭘 주신 거로?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이 솔로몬과 친목하여. 여러분 이걸 쓰면 누구를 앞세워야 돼? 솔로몬이 히람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앞세워놨어? 히람을 앞세워놨어.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이 언약에 적극적이야? 히람이 더 적극적입니다. 히람이 솔로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무를 대주고 이 언약을 지키려고 용을 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요한 사람을 앞에 내거든요. 일부러 솔로몬을 앞에 안 내고 히람을 앞으로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름 내놔 이렇게 안 합니다. 아, 이 아버지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다. 나 우리 아버지는 부르심이 달라서 못했다. 나는 이제 한가하다. 전쟁 다 없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못 짓는 대신에 네 왕위를 이을 아들한테 짓게 해주겠다 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지을 마음이 있다. 우리 아버지 수건 사업이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우리 백성들도 함께하고 뭔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 대가를 주겠다. 그러면서 당신 나라 백성만큼 백향목에 대해서 아는 자가 어디 있냐. 그거 확 높여주니까 막 히람이 눈이 돌아가지고 막 지가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게 뭐더라? 이게 지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계약하러 보내면 거기서 싸울 겁니다.
지나치게 깎으려다가 거기서 싸워보고 그래가 얼굴이 붉게가 돌아옵니다. 사장이 어째 됐노? 이러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노? 골마고 희한하대. 좀 까주면 됐겠는데 자꾸 뭐라 하면서 안 까준다 아닙니까? 열받아가 막 치 아팠습니다. 이래 안 하고 솔로몬은 지혜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더라? 지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거래는 이루어졌으니까 실제로 지어야 될까 이가, 짓는 노동하는 인구를 일으켜야 될까 이가. 거기에도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봐봐라. 13절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뭘 일으킵니까? 역군을 일으킵니다. 역군이 뭐야, 전사님? 마스가 뭐야? 강제 노동 형태의 세금, 세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역입니다. 부역. 요즘은 부역이라는 말 잘 안 쓰지. 옛날에는 왜 부역이라는 말 자주 썼잖아. 옛날에는 부역이라는 말 자주 썼습니다.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나라에서 시키는 일종의 군대도 부역이라면 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돈 안 주고 시키는 노동 같은 거, 이런 걸 부역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강제 부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마스가 강제 부역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일으켰단 말은 강제 부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만 셀이 이렇게 가지고 나무 주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 자체가, 솔로몬은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 백성이 나서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무만 대주면 우리 종들도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요, 싹을 줄 것이요, 당신만큼 아는 자가 어디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성전 짓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 뭐야 이거, 그 건축 설계사 이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셀 일하고 있다면 이게 그 교회가 정신이 제정신가? 이게 지었을 때 왔지요. 지었을 때 왔지? 한 번도 안 왔나? 이 지정신가 이게? 그래. 지었을 때 왔나? 왔단다. 그래, 저 봐라, 저 왔단다. 왔나? 왔다. 당신 빼고 다 지정신이다, 지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일으켜. 여태까지 여러분 강제 부역으로 일했던 사람은요, 아줌마 왔나? 저 뒤가 서서 자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여태까지 강제 노동을 시킨 사람은요, 봐봐라.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진멸해라 했는데 안 죽이고 남은 자들, 이거 다 종을 삼았지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을 위해서 들어온 워킹 피자를 한다. 하여튼 일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들을 강제 부역을 시켰는데 지금은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중에서 강제 부역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봐봐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봐봐라, 이스라엘 이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일으키는데 그 역군의 수가 몇 명이라? 3만 명을 일으켜. 6절에 한 말이 있으니까 또 그게 당연한 일이고 일으켜.
봐봐, 듣기봐. 솔로몬이 지혜가 나온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냅니다. 내가 왕 같으면 30,000명 뽑았다, 여군으로. 야, 가 빨리. 레바논 앞으로 이카 왼발 이러면서 여러분 레바논으로 갔을까 아이가? 솔로몬은 그래 안 한다. 어떻게 했냐면 30,000명을 여군으로 뽑아가지고 야, 한 달은 어디에 머물러라? 레바논에 가서 나무 베는 거 도와주고, 뭐 지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나무 베는 거 시다 해주고 일을 거들어라. 성전건 죽이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나 2달은 너 집에서 쉬어라. 그 원어에 보면 맨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오라는 게 같이 있어서 니네 집에서 쉬어라. 그래서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어디에 있다? 집에 있고, 아도니람은 원래 여러분 부역하는 감독관이었거든요. 그 왜 행정 인사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도니람만 이스라엘의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런 부역법이 있었겠나? 백성을 배려하는, 아마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역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머리가 좋으니까 부역 일꾼을 뽑는데, 다른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다른 백성들은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7족 속에 그 종들 있잖아요. 얘들은 그냥 뭐 20년이면 20년 내내 공사 현장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역군으로 뽑기는 뽑았지만은, 왜냐하면 자국민이 안 섬긴다는 게 말이 되나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역군을 뽑기는 뽑지만은 10,000명만 보내고 2달은 20,000명은 저거 집에서 2달을 돌보고 농사 돌보고 뭐 저거 집 살림하고 쉬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2달 지나면 자기 다시 한 달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3달에 한 달씩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많은 부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부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공사 현장에 딱 가보면 그걸 느끼겠지요. 야, 내가 부역하는 사람 치고는 그래도 한 달 지나면 집에 가서 2달 쉬고 다른 사람하고 대조가 될 거 아니야. 이런 부역이 어디 있어? 그래서 부역하는 데 대한 불만이 줄고, 그 다음에 교회에, 요즘으로 치면 그때 당시에 성전이 요즘 교회니까 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렇지, 영적으로도 좋고 또 자기 육적으로도 그렇게 불만 없이 이게 부역하는 삶이 풀어지는 거야. 우리 보고 여러분 부역시키라 하면 막, 야, 할매도 가! 아줌매도 가! 아저씨도 가! 오지 마! 다 짓고 와! 이럴 텐데, 이 솔로몬은 대가리가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묻는, 고민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들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듣겨봐. 그래. 감독관 하나 딱, 이스라엘은 감독관 하나 딱 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봐봐. 솔로몬이 또 진군을 몇만 명 만들어서 7만 명. 진군이니까 이거는 이제 나르는 놈이겠지요. 나무나 돌 이런 거 캐면 많은 거, 소달구지 이런 데 실어가지고 나르는 놈을, 이게 얼마나 힘들겠노. 들어가지고 이 실어야 되지, 날라야 되지, 뭐 그 소 따라가야 되지, 소 뛰면 지도 뛰어야 되지. 이게 장난이 아니라. 또 진군을 몇만 명 뽑았어? 7만 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산에서 돌 뜨는 자를 8만 명 뽑았어. 근데 돌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어. 그럼 산에서 뜨는 자라는 말은 뭘 베거나
찢거나 깎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 베는 자나 돌 뜨는 자를 몇만 명 두었단 말이야? 8만 명 두었단 말이야. 그래서 8만 명은 나무나 돌을 뭐하고? 건축 자료 중에서 돌도 있으니까 이거를 캐내고 뜯어내고 베내고 찢고 이런 일을 하고, 4만 명은 뭐하고? 7만 명은 뭐하고? 나르고. 근데 요 합쳐서 몇만 명이야? 15만 명 중에는 앞에서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13절에 나오는? 없는 거라. 그럼 얘들은 누구냐? 얘들은 역군은 역군이로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 9장 20절 22절 전으로 이래서 읽어보면 가나안 7족속에서 죽이려 했는데 안 죽이고 남겨놓은 종들이지요. 얘들을 일을 시키는 거라. 또 외국인 근로자들 얘들을 일을 시키는 거라. 얘들은 돈 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은 돈 줄 필요 없지요. 원래 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은 이것도 없어. 한 달 일하고 레바논 가서 일하고 2달 집에서 쉬어라. 없어. 얘들은 그냥 주구장창 노가다만 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이 봤을 때 우리는 약간 혜택 받고 있다. 노가다에 자기도 부역군으로 갔는데 성전을 위해서 부역을 하니까 영적으로 뿌듯함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냥 쉴 소망이 없는데 자기는 한 달 하면 날짜 봐가지고 막 한 달 하면 집에 가서 여보, 오랜만에 보니까 마누라가 자꾸 보면 지겨울 낀데 마누라도 반갑잖아. 그럼 뭐 걔도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마누라도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간 이상하네, 일을 하는데도 대우받는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영육간에 만족하도록 딱 맞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솔로몬에게 또 진꾼이 7만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 돌이 없으니까 뜨는 자가 8만이면 듣기 봐. 이 외에, 즉 15만 명의 뜨는 자와 나르는 자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더라. 요 관리도 여러분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란 말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부역하는 자 15만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3,300명을 뭐로 세웠단 말입니까? 감독으로 세웠다. 야, 이스라엘은 감독이 몇 명에게? 3만 명에서 2만 명은 쉬고 1만 명만 올라가니까 1만 명 감독하는데 몇 명 듣게? 한 명. 아도니람. 그럼 아도니람이 눈가리가 한 400개 달려가지고 쫙 감독이 되지요. 택도 없는 소리. 그 솔로몬이 뭘 하게 하느냐면 얘들은 일하면서 자유를 좀 주는 거야. 자기가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면, 신앙이 깊으면 열심히 있겠지요. 이런 애들은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두고, 또 자기는 별로 영적인데 관심이 없으면 대충 하겠지요. 그럼 얘들은 대충 해도 감독이 없어. 감독이 하나야. 3만 명인데 감독이 한 놈이야.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감독을 못하니까 감독이 한 명이야. 그래서 얘들은 경상도 말로 널널하게 일을 하게 하고 세상의 노동자들은 빡시게 일을 시키는 거야. 뭐가 좋은 거야? 아담아. 예, 아담마가 대빠이 됐다. 뭐 이런 겁니다. 듣기봐.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뭘 놓게 하면 기초석. 여러분, 이제 돌을 가지고 성전 기초석을 놓게 하는데 3가지 돌을 기초석으로 놓게 합니다. 첫 번째, 큰 돌. 그 큰 돌이 여러분 7장 10절인가 보면 큰 돌 중에서 작은 거는 4m짜리, 큰 거는 5m짜리 돌 하나가.
돌 하나가, 작은 돌은 기초석이 돌 하나가 몇 메다? 작은 거는 4m. 내 키만 하지요. 4m짜리. 큰 거는 5m짜리 돌을, 큰 돌을 기초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라 하지? 자체가 웅장해 보이더라고. 타일 붙인 거 아닙니다. 타일 붙인 거 아닙니다. 돌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귀한 돌. 귀한 돌은 여러분 원어에 보면 귀하다는 뜻도 있지만 보석이라는 뜻도 있고요. 비싼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돌, 큰 돌, 최대한 비싼 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를 뜨다가 다듬었습니다. 이 다듬었다는 말은 전사님, 가지트. 네? 가지트. 가지트. 가지트가 뭐야? 어떤 것을 자르다, 다듬. 가지트는 여러분 커팅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이 이렇게 봐봐요. 돌이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으로 이따만하게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정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콩콩콩콩콩콩 때리 박아 가지고 정 들어가게 만들고, 또 여기 쭉 콩콩콩콩 찍어 돌 들어가게 만들고, 요 콩콩콩콩 찍어 돌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틈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여기 한번 땅 때리고, 여기 정 박아 놓는데 한번 땅 때리고, 여기 정 박아 놓는데 한 대 땅 때리고, 또 여기 한번 땅 때리고, 요 땅 때리고, 요 땅 때리고, 요 땅 때리면 언젠가 찍 갈라진다. 큰 돌, 비싼 돌을 그렇게 해서 딱 쪼갠 거, 딱 대리석에 쓸 만큼 사이즈로 쪼갠 거, 요거를 기초석으로 놓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일 붙인 거 아니다, 야. 그 다음에 뒤켜봐. 17절 봐라. 결정적으로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들, 얘들은 이제 전문가들이겠지요. 얘들은 아까 역군하고 좀 다릅니다. 진짜 건축을 해본 사람들, 전문가들, 요런 사람들은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 이 그발은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아마 여기에 건축을 잘하는 것들이 엄청 많았던 거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재 이런 걸 넣어가지고 돌 따듬고 이런 거를 잘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다. 그래서 히람의 사람들을 보충 설명해 놓은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요런 완전 건축의 전문가들은 앞에 있는 놈들이 돌을 떠가 주잖아요. 그럼 그 떠준 돌을 가지고 그 돌을 다듬습니다. 이 다듬는 게 앞에 절에도 다듬었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 다듬었다는, 여러분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자르는 거 되지요. 지금 다듬는 거는 뭐야? 팥살. 어? 색이다. 에? 팥살. 팥살이 그 뜻이 뭐야? 색이다. 조각하다. 배다. 여러분 이거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다듬다고 다 때리 써놨는데, 원어에 보면 이거는 조각하고 문양을 엮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닥에 뭐 예를 들어서 포도 열매 문양을 엮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전문가니까 이걸 깎아가지고 만들 수 있겠지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좀 덜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돌을 가져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돌이 오면 그걸 문양 엮는 일에만 했는데, 이거를 솔로몬이 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쓸데없는데 에너지 안 쓰게 하고, 최대한 기술자들은 기술로 승부를 걸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없잖아요. 다행히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 지혜는 범사에 응용이 되는구나. 봐라,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으면 전쟁에 쓰지요, 정치에 쓰지요, 요셉 돈 버는 데 쓰지요, 돈 버는 데 쓰지요, 얘 건축하는 데 쓰지요, 외교 협상하는 데 쓰지요, 재판하는 데 쓰지요.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해서 논하는 데 쓰지요. 새에 대해서 논하는 데 쓰지요. 그 다음에 잠언을 쓰는 데 쓰지요. 노래를 짓는 데 쓰지요. 그래서 20살짜리가 공부를 내가 이걸 다 습득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인간의 지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이론으로 알아가면 뭐 할래? 어이? 아니 이거를 이론으로 알아가지고 뭐 할래? 이 공무원 시험에 나오나 뭐에 나오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내가 음성을 듣는 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일요일 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최소한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범사에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음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으려고 하고, 또 내가 잘 안 들리면 또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또 이걸 들으려고 하고. 무슨 말인 줄 알겠나? 그래서 듣는 마음이 곧 지혜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에, 어떤 한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지혜가 있어서 지혜자로 세워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솔로몬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받았다면,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여, 나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사, 나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그 다음에 내 사업, 자녀 교육, 모든 영역에 음성을 듣고 가는 지혜자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을 뿐 아니라 넓은 마음, 광범위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잠언이면 잠언, 재판이면 재판, 인사면 인사, 나무면 나무, 노래면 노래, 무역이면 무역, 사람을 배치하고 세우는 것이면 일꾼을 배치하고 세우는 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듣는 마음을 주사, 동일하게 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지혜자들이 우리 생명수교회 가운데 심히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답이 될지어다, 세상의 답이 될지어다, 세상의 답이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들었는데,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은 깊은 지혜일 뿐 아니라 넓은 지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를 주사 세상에 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간에게 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바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가 사역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축도하기 전에 오늘은 치료기도보다 지혜를 제가 좀 선포해 볼 테니까 일일이 손은 못 얹었더라도 하나님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중에 영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머리에 무게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성령이 지혜를 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고, 나는 둔감해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분명히 역사가 올 겁니다. 머리가 무거워질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머리로 부어지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란 말이거든.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거운 임재가 와서 머리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느낄 겁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오늘은 치료하는 대신에 우리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풀어져. 머리로 부어져. 지금 부어진다는 증거로 머리가 점점 무거워져 봐. 두 배로 더 무거워져 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듣는 기름이 머리로 풀어져 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도록. 여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주인 삼고 음성 듣고 가는 이 지혜로운 삶을 따라가겠사오니 지혜가 풀어질지어다. 두 배로 풀어질지어다. 각절의 지혜가 각자의 머리 위에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모든 영역에, 광범위한 영역에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 사모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